말씀은 잠언 1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친 세상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첫 번째로 악으로 선을 갚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착하게 좋게 대해줬으면 상대방도 고맙게 생각하고 나에게 착하게 좋게 대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이익에 따라, 시기하는 질투심에 따라, 자존심에 따라, 체면에 따라, 귀찮아하는 게으름에 따라, 군중 심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차기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무려 15년 동안 도망자가 되는데요. 그 사이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지긋지긋하고 조마조마한 도피 생활을 바로 청산하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처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몇 번이나 살려줬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사울은 벌써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익에 따라, 시기하는 질투에 따라, 자존심에 따라, 체면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은 홀랑 까먹고 도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광야를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고마워하지 못하고 악으로 갚지는 않았습니까?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되갚음 받아서 속상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선을 행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참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도 계속 잘해주라니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바보 멍청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수는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지만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주님께서 직접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친 세상의 두 번째 모습은 싸우는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싸우고 다투는 일이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죠.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부부 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 회사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웃 간에 원래 사소한 걸로 다투다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넌 늘 이 모양이야 라면서 전에 잘못했던 걸 쭉 늘어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싸움이 커지기 전에 싸움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자존심 상해도 좀 억울해도 좀 아닌 것 같아도 큰 싸움이 되기 전에 그만둬야 합니다. 나라 간에도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라도 막심한 피해를 입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쓸데없이 싸우는데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관계가 한번 냉랭해지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듭니다. 그러면서 싸우지 말 걸 하면서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싸우지 맙시다. 싸움을 걸어오는 거친 세상에서 평화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친 세상의 세 번째 모습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이 아닌데 천하의 나쁜 놈 취급을 받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또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데 세상 없이 좋은 사람으로 포장되고 성공하고 큰 이익을 본다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는 마음이 사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나오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벌써부터 미워하시고 결국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의도까지 다 보고 계시고 선과 악을 한치의 착오 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선을 꿋꿋이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거친 세상 속에서 남들과 갈등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혈기에 따라 자존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거친 세상에서 부르셨으며 거친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 악마저도 선으로 갚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참 벅찬 부르심입니다. 온 우주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꿋꿋이 행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어려운 상황이 속히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